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는 듯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기분으로 코로나도 어수속히 종식되어져서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감사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여 주옵소서. 신앙도 원위치로, 코로나로 다 무너졌던 것들이 원위치로 회복되어져서 일상의 삶 속에 감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330면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복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나눕니다. 복 받은 사람들. 여러분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바른 신앙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죄 때문에 죽어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복을 받은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을 얻는다 한들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 받은 우리가 복을 더 받겠다고 하나님께 구하고 빈다는 것은 사실 말이 맞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성경 속엔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 받은 사람들과 저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 받은 원인과 저주 받은 원인을 규명해 보면 단순하고 간단한 원인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복을 받아 누렸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암송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써서 암송하고 그것을 손목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들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까? 그것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9절 말씀 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받은 저주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겪는 시련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시험이 오고 농사가 되질 않고 오한과 재난이 겹쳐서 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떠나는 사람들 그걸 모르고 떠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아버지를 떠난 아들 얘기가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라, 일해라, 왜 늦게 들어오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래라, 잔소리가 듣기 싫었고 도시의 유혹이 그를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독립하여 성공해야 한다며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엔 흉년이 들어 저가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떠난 후에 자유가 찾아오고 독립이 되어졌으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 주위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나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줬던 그것을 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부잣집 이제 아들이 아니라 거처가 바뀝니다. 고급 저택이 아니라 돼지우리로 갑니다.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음식도 바뀝니다. 영양가 높은 고급 음식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바뀝니다.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았더라면 떠나지 않았을겠죠.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옳으면 좋으리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두드리고 구하여 하나님께서 처방 내리는 대로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것. 실패하는 것 같아나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 방법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떠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떠나면 신분과 거처와 음식이 변합니다. 불행하고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고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호세아서 1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돌아오면 용서하고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 뜻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고 용서하시고 교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9절에도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도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본문은 11조 하지 않은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어도 되는 것과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지요. 선악과는 손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11조 역시 내 것이 아닙니다. 열을 벌면 그 중에 하나는 11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린 기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11조가 제정되기 400년 전 사건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30절을 보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했고 역대하 3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구약에서 지키던 일들 11조 모든 것들을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이미 지나간 농경시대의 낡은 제도로 가면서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11조는 헌금의 의미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기에 우리는 드려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도 피하거나 버리지 말고 하신 일을 사람들이 버리거나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1조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 할 거면.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과 사용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복받은 사람들은 10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황충을 금하겠다고 하고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열방이 너를 복받은 사람이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11조를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드린다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1조는 자원하여 당연히 드려야 할 우리의 의무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복받으려면 11조 하라는 말씀을 곡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을 어떻게 복을 달라고 거기다가 첨부해서 11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11조 드렸더니 복을 주시더라는 말은 그의 간증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거래 차원에서 드리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당연히 드릴 11조를 아낌없이 자원함으로 정직하게 드렸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 바른 신앙 생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복을 복으로 알고 감사할 때 이 땅에서 누릴 복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주신 것 중에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잘못된 곡해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 고백인 것을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정직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복받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복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주한 성도들 머리 위에 믿음의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